말씀은 이제 고난에 관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절 오늘 말씀 속에 두 귀절이 아주 유명한 그런 귀절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고난이 오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고 다 기쁘고 다 즐겁고 다 풍성하게 살길 원하지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원대로 되지 않죠. 생각지도 않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학교 앞에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한 사람은 이 고난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이제 욕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고난이 올 때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그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나는 고난이 오기만 하면 그냥 팍 꺾어지고 고난이 오기만 하면 입으로 바로 원망이 나오는 사람이냐? 아니면 고난을 오히려 기도로 삼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더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이냐? 오늘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신앙인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더 빨리 가고 더 높이 나를 수 있고 더 축복된 삶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름길인 것을 깨닫고 오히려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오히려 고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은 학교다 그랬어요.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는 레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슨 받는다는 건 뭐예요? 1대1로 가르치는 것이 레슨 아닙니까? 그냥 다 있을 때는 다 뭐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모르는 것을 발견 못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1대1 레슨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피아노 레슨 한다? 그러면 이 교수가 아니면 레슨 해준 선생님이 나 한번 쳐봐. 딱 하면 벌써 쳐보면 손가락이나 또 몸의 자세나 박자나 리듬이나 딱 알잖아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딱 가르쳐주는 레슨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어학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뭐 한번 그 앞에서 해보면 벌써 이 어학의 문제가 뭔지 잘하는가 못하는가 딱 드러납니다. 나 따라서 해봐. 그래서 따라서 하면 금방 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레슨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만나는 것, 이것이 은혜요 행복이요 축복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난을 모르고 살았던 목사예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쭉 학교 다닐 때까지 또 이제 목사 생활할 때까지도 한 번도 목회하면서도 이 고난을 몰랐던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한 번 고난을 겪었어요. 한 번 고난을
경험을 했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얼마나 낮아지게 만드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얼마나 주를 더 붙잡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얼마나 더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이 고난이 정말 나를 성숙시키고 목사다운 목사로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을 받아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포인트 레슨이라고는 생각하시고 그것을 잘 은혜로 받아들이고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고난이 왜 이제 레슨이냐, 어떤 레슨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6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 고난은 우리에게 겸손의 레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릇했다. 이것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갔다. 내 마음대로 했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신 줄 몰랐다 이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양 착각하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제멋대로 살고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고 보니까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하,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구나. 아하,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얻어맞아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제 고난당하고 보니까 아하, 내가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약인 거예요. 고난이 없으니까 막 승승장구 스스로 잘해서 자기 잘해서 자기 능력으로 한 줄 알고 막 뭐 얼마나 목이 뻣뻣한 줄 몰라요. 한번 딱 얻어맞아 보니까 그야말로 목이 한번 딱 부러져 보니까 아이고 죽겠다 하고 이제 자기의 잘못,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은 나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한번 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했는가. 70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다. 기름덩어리. 막 그냥 얼마나 막 기름덩어리가 많은지 본인도 알고 남도 아는 거예요. 아이고, 저 교만이 목에 찼네. 너무 막 교만이 그냥 목에까지 교만이 막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이 막 찌고 뚱뚱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보는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막 기름덩어리가 찌고 살이 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고난당하고 정신 차리고 나서 아하, 내가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가 이제 고난당해 보니까 잘못 행했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 고난이 감사하죠. 고난 당해 보니까 겸손해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레슨이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고난 받기 전에는 감사를 몰랐어요. 근데 고난 받으니까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이제 6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68절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고난받고 보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나 같으면 그냥 내가 그릇 행했을 때 매를 들고 확 던져버렸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셨구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알 수가 없죠. 어제 저녁에 우리가 그 다니엘 21일 기도 보셨습니까? 유은성 이제 우리 신학대학의 교수들하고요, 실용음악 하는 교수였고, 또 부인 탤런트 김정화 탤런트였는데, 부부가 나와서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특별히 그러니까 유은성 전도사가 뇌종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시고 이 뇌종양 모든 것이 자라지 않도록 딱 멈추게 하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그래, 나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붙들어 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전하고 이제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의 은혜, 감사로 바꾸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고난이에요. 뇌종양 남들은 다 포기해요. 그러나 그는 그때부터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방송국에 가서도 하나님 이제 증거하고 마음껏 찬송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그런 소리 하면 방송 다 끊는데 어차피 나는 하면서 할 때에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 증거할 때 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그 찬송 듣고 그 말씀 듣고 오히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런 기록을 보면서 얼마나 나를 세우시고 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감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1:1 레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고난을 겪어봐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죠. 내가 아플 때에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 질병 때문에 교회 못 나왔을 때 성전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알았잖아요. 없을 때 그냥 그때 감사 깨닫지 말고 내게 은혜 주셨을 때, 내게 능력 주셨을 때, 내게 건강 주셨을 때 감사를 깨닫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은 감사를 가르쳐주는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면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고난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유익. 내게 참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유익. 그래서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이 좋았어요. 이전에는 금이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72절 주의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금과 은을 좋아하죠. 그러나 고난 당해 본 사람들은 이제 이 금, 은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전의 사람들은 금과 은 앞에 순종하고 돈 많이 준다면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난 받고 보니까 금과 은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금과 은이 적어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 겸손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죠. 그런데 이 녀석들이 정말 물질 부자 되고 뭐 부유하고 정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주일도 빼먹어요. 부모도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그냥 더 돈을 모을까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런 건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조금 적어도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 은혜로 사는 자녀들 얼마나 더 귀하고 얼마나 더 축복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고 감사를 가르쳐 주고 순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천천긍긍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큰 축복이죠. 그런데 더 큰 축복은 뭐냐? 고난당하기 전에 깨달아라 이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 그래 하나님 이걸 원하시지 하고 알면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 번에 흔들어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 아픔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기 전에 늘 깨어서 감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아니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더 고난을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답고 복된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오늘 또 이제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오늘 다 같이 함께 나오셔서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다 저녁에 오셔서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